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S 동문 원우 또 관계하시는 모든 우리 임직원 여러분, 저는 ICS 3기를 졸업하고 2014년도에 안수를 받고 개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사역과 요양원 말씀 전하는 사역, 또 외국인 다문화 방송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홍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하 20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위기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여호사밧 즉 유다를 치고자 함께 공격해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맞이하여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여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분 중에도 개인적으로나 또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개인 문제로 이런 참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지, 사람의 힘,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장에서 여호사밧은 사법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본장에서 보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전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고된 징계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유다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두 나라를 사주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의 상업상의 규모 확장을 저지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시 여호사밧은 아라비아 해상 무역을 재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왕상 22장 48절로 49절과 또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그의 시도는 트랜스 요르단을 통과하는 육로상의 대상 무역에 대한 암몬과 모압의 지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맹을 함으로써 유다를 침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여호사밧의 범죄에 대한 징계다, 예고된 징계다, 그런 뜻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사밧은 전에 아합과 연합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본문에 18장 2절로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와 같이
아합과 연합하는 실수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를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9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선택의 문제가 관계가 되는 것인데 여호사밧이 손쓸 겨를도 없이 연합군은 엔게디까지 진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 그대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첫 행동은 무엇입니까? 언뜻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군사적인 자구책을 당연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국적인 금식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3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고 또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같이 여호사밧이 행동하는 것은 과거 자신의 과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오에 대한 회개의 표현과 동시에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최상의 대비책으로 선택했다. 여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북한이 원자폭탄을 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인간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 아닐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사밧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5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부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성과 전능성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7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들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히 성전 봉헌식 때 올린 솔로몬의 간구 6장 22절로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
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적 자세가 있었다.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다 이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 이랬습니다. 서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유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인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우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 9절, 11절, 1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제사장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적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기도 자세는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호사밧은 계속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자손,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을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을 당신의 강권적인 지명하심으로 자신과 동등하게 명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한 성도 간의 내밀한 교제의 관계를 드러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계명을 준수하는 성도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서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그 사람들은 지금 당시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가 다 모였다. 이것은 온 유다 백성들이 왕과 함께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이같이 거국적인 기도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략자들을 자멸하게 함으로써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엊그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사장적인 중보자적인 자세로 온 국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다.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는 이 나라가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아마 그 항공모함도 들어와 있고, B1B 폭격기도 들어와 있고, 지금 만약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자국민 소개 훈련까지도 하고 있다.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은 감각이 없다.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안보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야 되겠다. 여호사밧이 온 국민을 모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주의 종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특히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제사장적인 자세로 중보자적인 자세로 기도에 손목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주의 종에게 방법까지도 세세히 다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예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랬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세세히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그냥 보기만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결과까지도 알게 하셨을 때 이것을 일찍이 경험한 여호사밧 왕은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따라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찬양을 맡은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은 심히 큰 소리로 19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했던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종 선지자 야시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까지도 다 이제 왕과 제사장이 야시엘이 백성들한테 그대로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전달을 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회장이 지금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그 선진 우리 주회종들이 회개하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국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을 짚고 기도해야 된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선지자를 믿고 행동을 하라 이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사작전, 어떻게 행동을 무슨 군사적인 행동도 의논을 했겠죠. 그냥 무턱대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의논했으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제사장과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로 모여서 기도만 한다? 찬송만 한다?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걸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짓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함께 모여 부르짖고 온 국민이 모여서 사생결단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저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참여한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자리로 모이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회개운동, 이 기도운동, 이 중보자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나라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기도 자세,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러한 부르짖는 자세가 정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 참 말씀을 사모해서 목사도 됐지만 잠들기 전에 말씀에 있다가 어느 날 이 대하 22장에 오늘 본문의 20장의 22절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니 미사일로 때릴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장사정포가 완전히 없어질 때, 완전히 파괴될 때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런 말을 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찬송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겁니다. 일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했습니다. 찬송의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럴 때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김정은이가 북한 군사정권이 회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그런 핵이나 미사일 개발 그런 장난을 중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족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과 동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니 서로 싸우지 말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을 출애굽할 당시에 침공하지 않고 돌이켰는데, 그 당시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뒀는데 저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걸 저들이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불장난을 한다 그러면 오늘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다 멸한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근데 이제 복병을 뒀다고 했습니다. 복병. 복병이 누굴까요?
이 복병이 큰 역사를 이뤄냈는데 천사일까요? 복병은 유다군이 보낸 그런 복병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마 모압 동맹군의 하나였던 셀 족속의 군대가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매복을 해 있었을까? 아마 그 전리품을 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여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위기에 만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마음을 버리고, 특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듣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랬습니다. 돌망대라는 것은 이 드고아의 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방 192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험준하고 황폐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유다군이 이곳에 위치해 있는 망대에서 여루엘 광야를 전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섬멸당한 적군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찬송과 축복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조직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이 나라의 모든 일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또 누리느냐? 브라가 골짜기에 뭐 풍성한 탈취물을 얻는 그것뿐만 아니고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건이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거둘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왜? 여호와가 하신 것을 저들로 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일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늘 대하 20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풍성히 거두고 또 이방 주의 나라가 두렵게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러한 분단된 조국에서의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통일 한국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지자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